네, 오늘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 저는 3절, 4절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중요시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살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3절과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저도 이걸 확인하려고 제 사진도 찾아봤지만 카톡이나 저희가 많이 만나는 그런 화면 핸드폰이나 이런 곳에 말씀을 맨 앞에 세워놓고 붙여놓은 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저 외에 혹시 제 카톡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나 그러고 있는지 쭉 돌아봤는데, 제 카톡에 많은 사람들은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동기들이 목사니까, 동기는 아는 사람들이 목사니까 전도사나 목사인데 교회 사역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세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똑같이 아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교인인데 그 중에 말씀을 세우는 사람들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묻습니다. 스마트폰의 배경이나 그런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모습에 말씀이 보여지고 내가 차고 있는 차에 혹은 집에 십자가나 성경책을 보이는 곳에 두고 있으면 그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크리스천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읽어야 될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사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홀수절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짝수절은 마치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보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지, 여기서 말하는 나의 명령이 무엇인지, 나의 법이 무엇인지, 3절에 말하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바로바로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뭉뚱그려서 생각하죠. 아, 구약인가 보다. 아, 신약인가 보다. 혹은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읽는 순간에 바로 떠오릅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구약의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분이 많은 것을 책임지고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몇 번이나 더 말하고, 그때도 모세가 31장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많은 신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24장에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아는 그런 많은 구약의 역사서의 내용들이 쭉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라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최소 솔로몬까지 이어온 이 잠언에 실린 그 이야기가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법이고 약속이고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모세오경처럼 커지기도 하고 그 안에 법들이 더 많이 확대돼서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라는 것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철저히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누고 교육을 한 다음에 그들이 너무 놀래서 예수님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여기서 두 걸음만 더 나가면은 자기가 집에 돌아가는데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거를 세고 가다가 예수님 잡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내용들도 신약에 나올 만큼 이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의 열심을 탓하기만 하고 우리는 그만큼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솔직히 많이 적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말씀을 지금 바로 외워봅시다 하면은 얼마나 많이 떠오릅니까? 내 삶에서 익숙해져서 손으로 쓰거나 입으로 말하거나 혹은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 혹은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지에 갔더니 랍비들이 외국인들한테 네모난 검은색 상자를 가죽끈이 감긴 그 상자를 팔에 감아주고 이마에 감아주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뭔지 몰라서 바라보고 있었죠. 저게 뭘까? 왜 갑자기 랍비 두 명이 외국인 놓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고 있나? 라고 했는데 그때 옆에 계시던 이스라엘에서 가이드 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게 바로 유대인들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경문이라는 것, 테필린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성인식을 이루는 13세 이후에 남자들은 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저렇게 말씀을 감고 말씀을 지닌다고 생각하면서 그 상태로 기도한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붙이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기본으로 말하더라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모두 다 말씀하신 만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저 테필린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했더니 저기에 총 4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이스라엘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라는 겁니다. 왜 4절부터 5절 이후에 9절까지 하느냐?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 유대인이 관리하고 주인인 호텔에 갔더니 문 옆에 문설주에 손가락만하게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게 그들이 붙이던 것과 동일하게 신명기 말씀을 적어서 함에 넣어서 그 함을 문 옆에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 문에 들어올 때마다 그 함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라고 했어,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어 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 네모난 상자에 요거 하나 넣으려고 상자를 만듭니까? 했더니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총 4가지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13장에 처음으로 탈출해서 이제 밖에 나와서 그들이 겪는 무교절, 유월절 이야기 사건과 그때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구절과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 그리고 신명기 11장에 주시는 축복을 총 4개를 적어서 그 함에 보관한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함이 얼마짜리 나무이고 그리고 그걸 뭘로 칠했고 그 안에 글씨는 어떤 가죽이 뭘로 썼는지를 다 적어놓고 그 급이 높을수록 이 함도 비싸진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무언가 되게 좋은 데 쌓아놓으면 좋다라고 예전에 어릴 때 그렇게 그런지 몰라도 성경책 중에 꽤 많은 것이 금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말씀을 중요시 여기듯이 이들도 자기들이 지녀야 될 말씀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카톡의 푸사나 여러 가지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들이 삶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런 경문 혹은 이런 테필린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살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곧 읽을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도 말씀처럼 못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잠언 4장에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쭉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지만 우리가 이런 의무를 잘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새벽에 왔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증산제일교회에 와서 통독반을 하고 말씀을 계속 매일마다 이렇게 읽으십시오라고 영상 링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는 거의 매일마다 이사야 한 주에 이사야 끝내기, 한 주에 예레미야 끝내기, 한 주에 에스겔 끝내기 이런 식으로 읽다 보니 분량이 생각보다 매일 읽어야 될 분량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가 오면은 갑자기 그 주에 모였던 모임에 꼭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쫓아가느라 힘들었어. 말씀 읽기 힘들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편이라던가 가끔은 본문이 짧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짧게 나올 때는 그런 아쉬움들, 그런 불평 아닌 불평들이 싹 사라집니다. 저도 매일 신대원 입시하거나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할 때는 매일마다 성경책을 보니까 일주일에 1도 이상씩 하고 맨날 말씀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툭 치면 말씀이 나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 라고 말이 쉽게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에게 툭 치면 세상에서 말하는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밈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떠오르고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지 생각이 떠오르고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이 제 머리와 생각과 그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매번 돌아보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분량을 물어봐야 되나요? 시간을 물어봐야 되나요? 횟수를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내 마음의 경중을 물어봐야 되나요? 누군가 그럽니다.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분명히 친구가 욥한테 너 이렇게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강력한 저주입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분이 교회를 성인이 돼서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저 말씀을 보고 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 걸어놓고 저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그분의 마음의 중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경함 중 어느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본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 삶에서 말씀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명기 30장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너희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듣는 말씀을 내가 읽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말씀만 보며 살면 돼 라고 하지만 구약에 많이 쓰여 있고 신약까지도 읽었고 서신서도 많이 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우리를 그 믿음을 보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이와 같이 이 모든 것 앞에 읽었던 말씀들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루실 그 능력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새벽에 부르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린이들 혹은 제자훈련이다 무슨 훈련이다 이럴 때 외우고 특별한 날 외우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무슨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왜 떠오르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의 곁에서 공급하실 거다라고요. 저희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의지해야 될 말씀 중 하나입니다. 너가 세상에 부르짖지 말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따라가라.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묻어나오시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왜 허락하셨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